우리 누가복음 3장 어제 본문에 이제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 침례 요한이 어떤 자였는데 이사야 40장 3절로부터 5절에 예언된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오실 분이 침례 요한인 것을 이렇게 소개했던 그 장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신 것처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주님의 소리를 주님의 오실 길을 이렇게 피는 평탄케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예언된 분으로서 침례 요한이 오신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요한이 수많은 또 백성들에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주님이 오시는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과정 속에 여러 이적과 표적과 또 신뢰받는 신실하심 또 청렴함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면서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로 말미암아 회개를 촉구하고 또 침례를 베풀면서 이제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다고 오늘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 400년 정도 영적 침체기가 오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의 지배를 받고 특히 마지막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주권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힘을 찾을 어떤 메시아가 나타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컸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생각을 또 너무나도 잘 알았던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비교조차 안 되는 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겸손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가 오시면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이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대한 자로 치켜 세우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더 포장하고 싶고 그럴듯하게 내세우고 싶은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인정받고 있을 때, 이거 얼마 만에 들어보는 진실이냐 하면서 말이야. 더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정말 요한은 자신을 낮추면서 오직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참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회개의 침례까지는 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정말 성령과 불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침례를 베푸실 자라는 사실을 예고하는 장면이 오늘 1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 영혼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곧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로서의 촉구와 메시아로 인해 나타날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는 그 모습, 또한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자신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침례 요한의 책망으로 인해서 요한을 옥에 가두는 일을 이제 발생하게 된 것을 19절과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직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면서 예레미야처럼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요한도 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 에돔 족속이죠. 요르단을 요 밑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왕인데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까지도 다 이제 통치하게 하는 그런 헤롯입니다. 분봉왕 이 헤롯 안티바가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아주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의 조카딸이기도 하였는데 이런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이니 참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너무나도 뻔뻔한 그런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요한은 이런 안디바의 죄악에 대해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고깝게 여긴 헤롯 안디바가 침례 요한을 오게 가두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헤로디아에 의해서 그의 딸에 의해서 이제 침례 요한의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나가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할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셨고 침례도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에 명한 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셨고 또 요한에게 나가 침례를 받으심으로 사람의 몸으로 그 당시에 지켜 행해야 될 그 모든 도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모두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소리가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일이 벌어져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공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나이가 30세쯤 되었다라고 그렇게 23절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 주님께서 두 번의 유월절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마 주님의 공생애가 이제 3년쯤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30세로부터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의 사역을 하시고 부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바로 이 대속의 삶을 사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또 예언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언된 주님이신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하여 주님의 족보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38절에 그 맨 위에 누가 계셨어요? 아담이 있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진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또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것을 선포함으로써 주께서 하신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받고 누리고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소리, 오늘 우리 심령 속에 그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경험하시고 겸손히 그 일을 감당하여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주님께 감사가 올려지고 또한 침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듯이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또한 예비하는 이 시대의 침례 요한 같은 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